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응답받는 원리 깨달읍시다. 여러분, 기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 어렵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잘 통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하고 이게 잘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정말 이 기도를 이렇게 지속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개중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게 참 문제죠.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잘 맺어지지 않게 되면요, 이 기도를 이렇게 지속해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 믿고 난 사람이 가장 좋은 것, 이게 가장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이 성도님들이 이게 또 새신자들은 특히 더 하겠죠. 이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한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했다고 그럽니다. 입양을 하니까 그 아이가 낯설잖아요. 그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낯설지 않게 하느냐고, 너가 무엇인지 원하면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게 얘기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가도요, 어렵겠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뭘 이렇게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여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원하는 무엇인지 이렇게 구해라, 그렇게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 아이가 달라고 그러는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아빠, 내 이 신발끈이 하나가 헤어졌는데 그 신발끈 하나를 좀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빠가 너무 기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드디어 이제 내가 아빠라는 것을 인정해줬다 이거죠. 하나님하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평생 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요, 참, 이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이 관계가 잘 안 되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또 뭘 모르냐면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혼자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괜히 혼자서 이렇게 주문 외우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요, 지속해서 하기가 참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내가 기도할 내용이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말하자면 기도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래서 사람들이 참 기도를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은연중에요,
우리 속에 이렇게 불신앙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기도 응답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응답되는 기도는 뭐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응답은 안 되는 걸까? 오늘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내게는 이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게는 뭔가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이 정함이 없는 자,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응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뭘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면 응답 주신다는데, 그러면 진짜 응답은 그 뭘까? 어떤 소아마비를 가진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아주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참 기쁘고, 참 자기가 복음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내 일평생 내가 뭘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목사로 헌신하면서 자기가 한 가지가 이제 딱 걸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소아마비인데, 날 때부터 이게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목회를 하려니까 이게 소아마비가 이거 목사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목회를 좀 잘하려고 하니까 내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4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요, 아침과 저녁으로요, 한 번도 쉬지 않고 4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 부족한가? 4년 동안 됐는데도, 근데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부족한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뭔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하던 차에 어떤 교회 신유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들어가 가지고 들었더니 뭐라고 그러냐? 주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다 병 낫는다. 이 말씀을, 이 강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의문이 생긴 거야. 그러면 4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 속에서 막 뭔가 이렇게 차오르고 뭐가 답답하고,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강사님을 면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면담을 했는데 그분께서 그 바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목사를 면담을 하고서요, 그리고 나서 자기 병이 나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았나 그러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바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주께 간절히 3번을 간구했다. 엄청나게 아주 그 위대한 그 대전도자가 진짜 이거 내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병이지,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이런 사람도 있고,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늘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막 바울을 보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뭔가 이렇게 표시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남이 볼 때도 이게 병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3번 간절히 주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고 진짜 항상 복음이 필요한 것을 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자기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도 그걸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자기가 그 얘기를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자기에게 자기가 병을 낫는 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바울이 또 기도했겠냐, 이걸 놓고, 이 병을 놓고 바울이 또 기도했겠냐. 그래서 자기는 기도 안 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순간에 자기 병이 나았답니다. 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걸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있어도 같이 가는 거잖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보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기쁘게, 이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걸 당장 응답 주시고 그것보다요 더 큰 게 뭐냐면 그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요, 참 죽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죽겠는 거예요. 죽겠어요.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제가 죽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숨을 제대로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아니, 그런가, 사람이 힘들면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강단에서 내가 엎드려서 내가 종일이든지 내가 하나님하고 진짜 기도하고 이러고 싶은데, 내가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숨도 못 쉬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정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저기 가가지고 살았잖아요. 진주 아파트 가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진주 아파트에서 살았잖아요. 참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오는 거지요.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참 정말 막말로 죽겠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힘든 게 다른 거는 조금 힘들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계속 숨 쉴 때마다 어려워요. 정말 내가 속에서 한 몇 시간만 있으면요, 속에서 끌어올라요. 그냥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잡혀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언제부턴가 좋다, 내가 잊어버리자. 그거하고 상관없이 산다. 그러고서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공장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공장 하나가 완전히 그냥 밤이면 계속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대요. 워낙 인천시에다가 많은 세금을 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뭐 없어질 수가 없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기도 응답이 되고 나니까 기도 많이 하냐?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 많이 하냐?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참, 그래서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기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고요. 기도 응답의 원리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은요, 자격이 제일 중요해요. 자격. 그렇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냐? 그렇잖아요. 생선 달라 그러면은 누가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악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이 도둑놈도 뭐예요?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좋은 걸 주려고 도둑질도 하잖아요. 하물며, 이렇게 비유하면서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너희 신분부터 깨달아라, 그 말이죠. 네가 누구냐 이거야. 이 땅의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응답은요, 신분이 바뀌는 때부터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짜 아무리 신분이 안 바뀌고 하면은요, 아무리 해도요, 응답이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요, 그거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 중 응답이 뭐예요? 이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이 신분이 바뀌어야. 자녀는 관심 없는 것 같아도요, 다 챙겨줍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요, 그 부모는요, 그 자식을 위해서 챙겨줘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뭘 원하는지, 뭘 불편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다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해가지고요, 불러가지고 복음 듣게 했어요. 어느 날. 그렇죠.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이 마귀를 꺾어버리신 분이, 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어느 날 저는요, 원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원죄가요, 이게 우리 인간이 뭘 잘못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가장 최고로 악하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누가 잡았어요? 사단이 인생을 딱 잡고요,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서요, 일평생 끌고 가다가 지옥까지 끌고 간다. 이게 원죄라. 이게 사람이요, 이 원죄라는 것이 이게
진짜 되게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게 보는 사람을 다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원죄 속에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 원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로구나. 이 원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뭐 훌륭하고 아무리 뭐 규모를 잘 갖추고 아무리 성공하고 그래도 그거는요 죽은 인생이요, 그거는 지옥 갈 인생이요, 진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묶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접하는 순간에요, 성령이 실제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실 때 이때 악령이 떠나가고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이 바뀐 사람은요, 응답을 주시는데 보면요, 시시때때로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이렇게 주셔요. 무조건 다 응답하시냐? 응답을 시시때때로 주셔요. 문제 속에 여러분요,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이렇게 안 풀어주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왜냐? 이 땅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 속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문제를 무조건 풀어주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100억을 주신다. 아마 여기 글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죠. 100억을 주신다. 아마 100억 관리하느냐고 바쁠거려. 100억을 갖다가 저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다. 하루 종일 주식 그거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AI에 뭐 투자를 할 것이냐,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하루 종일 그거 보고, 그거 보다가 와가지고 예배하면은 예배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또 봐야지. 여러분, 진짜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100억 주면 진짜 변하지 않을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그 은혜를 따라서요, 이 시시때도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셔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셔요. 응답 안 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좋은 게 뭐겠습니까? 문제 속에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뿌리 내리도록 만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이 이 활동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세계를요, 우리가 뿌리 내려요. 이게 뿌리 안 내려지고 많은 응답이 오면은요, 틀림없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고백할 때 가장 이게 제일로 중요한 응답이라. 여러분이 참 문제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가끔가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데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뭔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한 거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때때로 시시로, 그렇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꼭 응답하셔요. 어떤 때는요, 이게 무슨 응답인가? 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나? 이런 불평과 이런 원망과 이런 낙심과 이런 포기하는 이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이 가장 내게 좋은 시간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따라서 이렇게 증거를 차츰차츰 이 뿌리 내려지는 만큼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 여기 7절에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뭘 위해요? 우리 다른 거 구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기도 제목이 돼. 그래서 이게 여기에 방향을 맞추라. 이 기도 응답받는 원리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뜻대로, 그의 뜻대로.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 이름, 하나님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 안에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 뜻을 구하라.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모든 복음 사역이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이요, 정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요걸 놓고 기도하라요. 그래서 정말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셔야 됩니다. 이 기도 응답받는 원리는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로구나.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요, 우리에게 진짜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내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 사람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족들을 놓고요, 그 사람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이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역사적인 결단을 해야 돼.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없어져서요, 지금 사람들이요, 얼마나 영적 방황을 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요, 제가 복음의 소리가 참 들립니까? 어디서 들립니까? 진짜 복음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던데요. 다 여기 저기도 다 하던데요. 이렇게 복음이 들러리로
이 복음이 들러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오직 복음이라야 사단이 무너집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오직 복음이라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오직 복음이라야 죄와 저주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놈이 꼭 정말 이 결론, 역사적인 결단이 어느 때냐, 지금 어느 때냐,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역사, 이 사명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뭐 해야 되냐. 우리 중직자들도요, 내가 진짜 뭐 해야 되냐. 그 결론이 나와야 진짜 이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많이, 그렇잖아요. 응답을 받을 이유가 있어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소명적인 그런 결단이에요. 이걸 누가 할 거냐? 아이고, 김 집사님이 하시겠죠. 전도하시는 그 집사님이 하시죠. 나는 뭡니까? 그럼 그분만 응답 다 받으라, 그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걸어온 30년, 우리가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받았던 거를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30년은요, 진짜 이걸 내 것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진짜 응답으로 이렇게 누려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2월 달에 있는 우리가 집중 훈련이 3일 동안 이렇게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해놓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일평생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진짜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명적인, 소명적인 그런 결단,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다 좋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고 또 뜻대로 구하고 또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다 좋습니다. 그 진짜 응답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딱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딱 하시면 돼요. 첫째는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요, 사람들은 자꾸 창세기 3장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내 거 뭘 채우는 그 복음을 깨달아요. 자꾸 그걸 생각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나는 이런 응답이 와야 되고, 이렇게 자꾸 창세기 3장 속에서 이걸 복음을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창세기 3장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창세기 3장 속에서 예수가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에 이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근원이.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기준이 이게 바뀌고요. 이게 가치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저는 이게 참 안 되지만은요, 그래도 돼가려고요. 진짜 여러분의 최고 가치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진짜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기준,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다가 나하고 안 맞으면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하고 안 맞으면, 교회도 나하고 안 맞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창세기 3장, 이게 복음을요, 복음은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늘 은혜 받지 않으면은
늘 복음 속에 늘 있고 묵상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창세기 3장으로 딱 들어가요.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창세기 6장 속에 가 있습니다. 내 것, 그럼 내가 성공해야지. 내 이름을 내야지. 누가 내 인정받아야지. 내 인정 안 받으면 당장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이. 그래서 이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여러분, 복음 이해했다. 목사님, 난 복음 이해했습니다. 복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 이해한 사람은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두 번째, 예배가 제대로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됩니다. 예배할 때 뭐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유 있는 말씀을 딱 잡아요. 진짜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이 말씀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잡지 말고요. 내가 막 충족시키는 그런 말씀, 막 기도, 오늘 막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니까 그렇게 잡지 말고 진짜 이유 있는,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그 이유 있는 말씀을 잡아요. 그럼 예배 속에서요, 말씀을 언약으로 딱 정리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묵상을.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이게 복음 이해되면 진짜 이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면서요,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다 저 장롱에다가 다 가방 속에다가 딱 집어넣고요, 한 번도 펴보지 않는데, 그거는요, 예배라는 게 이게 복음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돼. 예배예요.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요, 항상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날 만큼 이렇게 늘 그래야 이게 예배 승리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 집중하면서요, 요거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에게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들어가면요, 내가 이게 변화가 돼요. 내가 이상하게 살아나요. 이상하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요, 뭐가 변해요? 말이 변해요. 말이. 여러분 한번 녹음해서 한번 하루 여러분 하는 말을 전부 다 녹음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음의 말이 얼마나 속에 나오는가. 내 속에 있는 게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말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가끔가다 제가 얘기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내가 복음의 말을 듣고 싶다. 이 복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 진짜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복음의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 간단하게 복음의 말을 하면은요, 사람은 다 복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 복음의 말 하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져요. 불신앙하는 말 하는 사람 보면요, 주는 것도 없이 미워요. 제 가슴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네, 설교하고 딱 나오면 제일로 마음 아플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저 밑에 내려가면서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저 밑에 내려가면서 딱 하는 소리가 딱 이렇게 들려요. 그때 딱 믿음의 소리, 복음의 소리가 딱 들리면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내려가면서 졸려가지고 미칠 뻔했어. 내가 그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그분한테도 미안하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 있죠. 내가 낙심이 되는 거 있죠. 내가 죽고 싶은 거 있죠.
참 목사도 할 수 없다. 목사도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 신이 나고요. 이 진짜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면은 목사도 낙심이 되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요 내려갈 때까지만 참으시고 저 바깥에 나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나가서 하시면 뭐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에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